함께 합독해서 19절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특성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사랑이 속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돌아보면 감사한 것만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속의 가정마다 그리고 하는 직장마다 사업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그리고 풀어지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하나씩 주님 안에서 실타래가 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귀한 속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속장님에게도 큰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끌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그 하나님의 크기를 날마다 알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피곤함도 더해지고, 그리고 좀 날씨가 쌀쌀해지게 되니까 예배를 또 쉬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으셨을 텐데,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뉴스들이 시끄럽죠. 유치원 그 사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 유치원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개선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치원을 위해서, 생명나무 유치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 아픈 것은 의붓 딸이 의붓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청어를 넣었다라고 하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기업의 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영상까지, 정말 직원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눈물 흘리며 대하는 그런 기업주와 사업가도 있는데, 그런 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인간들이 하는 것이 참 악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단,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동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사기를 쭉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정말로 악하고 악한 사회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참 서운했던, 참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350년의 시간입니다. 사사기 350년의 시간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5년의 정복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그 35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뽑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악하게 살아갔을 때, 악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당화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이민족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깨웠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사사가 누가 있죠? 제가 설교했던 여자인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인이었죠. 하나의 어머니였고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다고 생각했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소위 좀 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바른 생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억울한 일로 인해서 울분을 가지고 쫓겨나서 놀던 사람이에요. 불량배였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리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는 사사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격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사람이 대단히 잘났고 그리고 대단히 위대했고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나도 희망이 있다. 옆에 계신 분의 고백,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았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이후부터는 이 성경 구절이 왜 들어갔나 싶은 정도의 그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갔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성경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내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장과 18절에 미가라고 하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시대에는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다녔어요. 왜 돌아다녔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드리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드리지 않을까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다른 11지파가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이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예외는 뭡니까? 우리 집안에 교회를 하나 조금 만들었어.
그럼 그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옳은 역할입니까? 옳지 않은 역할입니까? 그만큼 사사기의 사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정에 종속되어서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생계를 꾸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우상을 들고 다녔어요. 사사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누가 갖고 들어갔다고요? 제사장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뭘 하죠? 그 집안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거예요. 그런 말 다인 거죠. 가장 마지막에 성직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사회는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점을 쳐주는 무당처럼 사유화돼 버린 사회가 사사기의 사회였습니다. 단지파에서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어요.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세워야 되는데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단지파가 했던 일들을 누가 하냐면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이 뭐 했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세워버렸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단지파로 비롯된 악행이 시대를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때 사회상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그만큼 사사기의 사회가 지금 사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가 사사기의 사회였습니다. 19장부터 21장의 사건은 최악이에요. 이게 왜 기록됐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토막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악행이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첩과 호송새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브아 지방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노인의 집에서 이제 하루를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낯선 나그네를 우리에게 보내라, 상관하겠다. 이게 뭡니까?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을 통해서 그에게 학대를 하는 그 수단이 이제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레위인이 자신이 가는 건 첩을 보냅니다. 첩이 밤새도록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다가 새벽에 보니까 문고리를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시신을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다가 보내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냐민 지파하고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가 26,000명이에요, 장정이. 그런데 11지파는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과 24,000명이 싸웠어요. 26,000명이 싸웠어요.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600명. 40만 명과 26,000명이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장정이 몇 명 남았냐? 600명이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가 뭐냐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가 악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광야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하나님도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소돔과 롯을 두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비류들,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이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라. 그랬을 때 롯이 문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심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둠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도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 자꾸 어려움이 생겨.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냐?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궤도를 수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고백하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사사기 시대 상황을 딱 마지막에 딱 한 구절로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소견대로, 소견이 뭡니까? 내 뜻대로. 왜 우리가 다투나요? 내 뜻과 내 뜻이 부딪히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뜻을, 마음을, 계획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회가 이랬다고요. 지금 사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정말 극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왜 사사기 시대 룻기 4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믿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5,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그 살육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였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의 사람 롯에게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로 심판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한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사사기의 그 참혹한 그 시대, 룻기의 배경이 기드온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 그 시대, 정말 보아스 같은 사람, 라합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전수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 민족을 주관하셨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그 보아스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마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분 같은데, 늘 교역자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러면 옥하는 목사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나, 이 말이 왜 했을까, 어떤 뜻에 했을까, 항상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그 신방 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뭘 좋아하시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부목사님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사모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잘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난 뭐 이것만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2집, 3집 신방 간다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뭘 준비했는데 옥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게 네트워크 연결되고, 둘째 집에서는 뭐 목사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다 그러면 둘째, 셋째 계속 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배추전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배추전만 먹었다고. 그리고 아침에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더니 점심에도 삼겹살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삼겹살이고, 이렇게.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사회가 혼란한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 시대상의 모습이 죽은 시체를 토막내야 됐고, 서로 내전을 통해서 수많은 한 지파가 인류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시대, 정말 참혹한 시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은 보아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자신의 아이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무당의 힘으로, 우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단판 지으려고 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없어서 주님의 전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첫 번째 시작, 바로 한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래서 못한다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사업적인 효율성으로 그걸로 따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건 절대 우리의 상식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부활하신 것 똑같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던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믿어지지 않고 요단강은 믿어지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정말 지극히 작고 정말 내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했고, 사무엘상의 기자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희망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좀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절망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소견대로 살았지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는 좀 하고 사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2010년도였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가 권사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냐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먼저 지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떠나오면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이 최덕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살아계시진 않아요.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은평 뉴타운으로 그 교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상가에 한 4년 5년을 있었는데 상가에 있으면서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200명도 안 되게 남았는데 교회 공사는 110억을 했습니다.
110억을 했는데 빚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된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입당을 하기 전에 마지막 주 2009년 12월 마지막 주에 입당을 할 때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요. 교회에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일지예요. 새벽 기도 1000일. 그분에게 교회가 맡긴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에요. 권사님이 여행을 가자 그러면 주일 때문에 안 간다 그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권사님에게 하는 가족 여행을 한번 가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고지식하셨으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 1000일을 채우고 그 기도 일지를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죠. 늘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제가 해서 가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은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고지식하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 기도를 할 때도 그분이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 일지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교회가 지금 정말 많이 성장한 교회고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전 그분이 기도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는 건축할 때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어요. 회의를 할 때도 절대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오직 목사님께서 알아서, 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십시오. 우리는 돕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몰라. 왜냐? 기도하고 맨바닥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의 딸, 2010년도에 30대였어요.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그분이 아버지를 닮아서 늘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분은 공무원이에요. 새벽마다 늘 제가 이제 연신내에 있으면서 불광동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은 내가 가니까 안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지키고 있으니까 늘 긴장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서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태우고 가장 늦게까지 남는 집사님이 그분이었습니다. 늘 직장을 가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를 빠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줬고 성장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토 균형해가지고 그 정부 기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불광동에 식약청에 있었어요. 집은 바로 앞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맨날 태극당에서 걸어가가지고 출근하던 분이 세종시로 가니까 날벼락이 난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제가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했던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분이 기도하자마자 완전 확정되고 쑥 다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야 되는 그 시점에 그분이 콜센터로 빠진 거예요. 식약청에서 콜센터로. 그리고 콜센터에서 이제 한참 있다가 마지막 마지노선을 일주일인가를 앞두고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이제 내려가야 되나 봐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외교부에서 세종시로 내려가려고 하는 TO가 한 명이 생기고, 식약청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틴 한 사람이 이게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외교부로 옮겨가지고 지금 정부종합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인생 일대 체험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내가 보고 자랐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제가 오늘 확인했잖아요. 아직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아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전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 같아요. 우리는 대단히 할 수 있는 게 많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믿음 없는 남편이 좀 교회를 나와도 지금 안 나와요. 혼자 안식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그렇게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빠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그것이 떠나서
그분이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의 기도를 등에서 받고 아버지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구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아들이 방위산업체에 갔는데 원래 들어갈 수 없는 거래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탁한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사무엘 뜻이 내가 그를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깨웠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는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성회를 할 때 블레셋이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흩어버렸어요.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그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가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지금의 삶이 암울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을까요?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죄의 자리에 있지 않나요?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를 몰라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내 건강을 드리지 않고, 내 직장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가족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나요? 기도하기를 쉬게 됐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고 있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신의 가장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그 응답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은 술을 이만큼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나 싶어가지고 교회를 쫓아와가지고 뒷모습을 딱 보고 자신의 부인인 줄 알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막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벽에서 막 밀치면서 네가 막 술주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의 부인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경찰서장의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을, 그 여인의, 그 부인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분하고 원통하지만 교회를 다니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두 가지 하나를 택하라고. 그 부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더디 응답되고 내가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갑자기 생각하다가 가족 건강? 그러면 그건 100%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그 기도가 떠올라요. 왜냐? 간절하기 때문이죠. 가족 건강? 이건 평소에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내 가족의 건강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건 다른 거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조차 많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자를 찾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사울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사소한 것까지 물었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묻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 1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잘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내버려둠의 징계가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무용담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지금 이 홀딱한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취하고 그분들의 기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기도할 때 좋은 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좋은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시간을 따로 들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물질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한나와 같은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세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를 준비하면서 부흥성회를 맞이한다면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안내해 주실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기.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가열차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